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실 귀한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히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다 같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요즘은 참 좋은 그릇이 흔한 시대죠. 우리가 국사책에서 공부할 때 보면 아주 고대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 사람들은 짐승의 뼈나 아니면 내장을 가지고 그릇을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좀 발달했을 때는 빗살 무늬 토기 그래가지고 그죠? 밑이 뾰족한 그릇을 만들어서 모래에 푹 박아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발달해서 고려청자, 이조백자가 나오고 청화백자가 나오고 지금은 본차이나 하면서도 너무 좋은 그릇이 많죠. 저는 어린 시절에 기억에 아주 두껍고 무거운 사기밥 그릇에 밥을 먹은 적이 있고 그러다가 좀 녹그릇을 쓰다가 스텐 그릇으로 바뀌었고 도시락은 양은 도시락이라고 해서 여러분도 알죠? 노르스름하기도 하고 하얗기도 한 아주 가벼운 그런 이제 그릇에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집에서 놋그릇과 도자기를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 배달 음식은 다 플라스틱 그릇이에요. 차가운 커피나 음료수를 자주 사 마시는 분들은 이 플라스틱 컵을 많이 사용하죠. 생수도 플라스틱 병인데 대단히 가볍고 편리하죠. 그러나 그 속에는 환경 호르몬과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걸 어쩌다가는 모르겠지만 매일 자주 마시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고급 도자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소수의 특권층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고가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50년 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릇 만드는 기술자를 많이 잡아갔잖아요. 특별 대우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도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없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방문하는 그 목사님 댁에서 오래된 한 500년 된 고려청자나 이조백자 찻잔으로 이 차를 마시곤 하는데 차맛도 좋고 옛 정치를 느낄 수 있어서 아주 품위도 있고 즐겁습니다. 자, 어느 시골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연히 방문한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고 이제 기다리면서 쭉 둘러보는데 마당에 똥개 한 마리가 묶인 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개 밥그릇이 애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골동품에 대해서 약간 안목이 있었던 이 손님의 눈으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니 이 개밥그릇이 도자기인데 아무리 봐도 값이 꽤 나갈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야, 저런 그릇을 개밥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저 주인은 그릇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의 뜻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님은 시치미를 뚝 떼고 식사를 막 호닥 먹은 후에 주인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내가 마침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싶었는데 저 집이 똥개가 참 노랑노랑한 게 정말 마음에 든다. 저 개 나한테 팔지 않겠소.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세요 하고 순순히 개를 팔겠다는 거예요. 속으로 됐다 싶어가지고 넉넉하게 부르는 대로 개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개를 끌고 나가다가 아참 주인장 이 개를 팔았으니 이제 저 개밥그릇은 소용이 없지 않소. 개가 먹던 밥그릇이니 제가 가져가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정색을 하면서 안 된다고. 딱 안 된다. 왜요? 개도 없는데 개밥그릇이 왜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저 밥그릇 때문에 개를 지금 몇 마리나 좋은 가격으로 팔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귀한 그릇이 있고 하찮은 그릇이 있습니다. 좋은 그릇, 귀한 그릇은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이 식당 주인은 무슨 의도였는지 몰라도 그 귀한 그릇을 개밥그릇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니 여보시오, 왜 이 골동품 같은 귀한 그릇을 개밥그릇으로 씁니까? 하고 그 주인을 책망하거나 그 주인을 미워할 수 없어요. 그건 주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아끼고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이 있습니까? 저도 이 그릇을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언제부턴가? 네. 좋은 그릇이 많잖아요. 예쁜 그릇도 많고 찻잔도 보면 본차이나라든지 찻잔이 너무 예쁜 잔이 많죠. 예. 오늘 읽은 말씀 24절에 보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소중한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월 8일과 15일 두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를 택하여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다 죄 중에 태어나서 불법과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도 수고와 슬픔, 많은 고생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늙고 병약해져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종교나 철학, 문학에서 인생은 허무하고 고난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한탄합니다. 사람은 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과학을 발달시키고 종교를 만들어서 믿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 돌을 닦기도 하고 수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약간의 위로와 유익이 있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인간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란 거예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 괴로움은 죄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진단을 내리니까 처방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처방, 해결책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내 영 속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고통과 슬픔의 원인인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이 어떤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하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예로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해서, 그것도 좋은 결혼을 해서 경건한 처녀와 그렇게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잉태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이 쌍둥이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다. 아버지는 아주 믿음 좋은 이삭,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신이 택해 불러주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손자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그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을 향하여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쌍둥이인데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했다고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그렇게 둘로 구별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9장 18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불만을 제기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막 온갖 좋은 과외를 다 하고 막 최상의 그런 환경 속에서 양육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아이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제대로 뭐 먹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 받고 뭐 제대로 뭐 입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학대받고 그렇게 살았다. 불공평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공평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운명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예? 어떻게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차별해서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이 말이 되느냐 말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의문과 항의에 대한 변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혹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아니 하나님의 뜻과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진다면 죄를 짓고 지옥 가는 사람 보고 너 왜 죄 지었어? 너 왜 잘 살지 않았어? 하고 책망하거나 추궁할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야단 맞아야 되느냐 말이죠. 응?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허물할 수 있느냐? 그런데 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래도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마음에 안 들어요. 독단적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감히 뭐라 말은 못하지만 속은 불불 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뭐 흑수저, 불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은 못해도 불불 끓고 있죠. 불만이. 여러분이 누구와 누구를 차별하면은 뭐 회사에서 사장님이 어떤 직원을 편애해서 막 승진시켜주고 막 특별 보너스 주고 이러는데 한쪽은 그렇게 안 한다. 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 있고 비정규직이 있단 말이에요. 정규직에게는 보너스도 주고 상여금 뭐 이렇게 승진도 시켜주고 하는데 비정규직은 월급도 적고 승진도 안 되고 뭐 부글부글 끓죠. 근데 말은 못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글부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30절, 30절, 20절.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논쟁을 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수 없는 존재임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어떤 존재인 줄 안다면 그런 불평, 비난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이잖아요. 여러분이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인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우연한 진화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태초에는 이 세상에 생명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막 물이 부글부글 끓고 뭐 용암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끓고 막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고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생물 하나, 생명 하나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 생명이 발전하고 이래서 그래서 생선이 되고 아주 뭐 지렁이도 되고 막 이런 생물이 쫙 나오다가 발전하고 해서 점점 동물이 나오고 고등동물로 발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딱 나타난 최고의 우연한 작품이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 직전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원숭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조상은 직접적인 바로 위의 조상은 원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자랑할 만합니까?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아주 존귀하고 지혜롭고 영광스럽게 창조를 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왕적인 권세까지 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악하고 게으르고 비겁하고 교활하고 지저분하고 음란과 거짓과 욕망 덩어리가 되었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지저분하고 악하다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타락한 거죠. 여러분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며 삽니까? 사람은 훌륭합니까? 도덕적입니까? 지혜롭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로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의로워야 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개나 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지. 돼지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사람은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없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흐르는 세월 속에서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가는 거예요. 어릴 때 설날이 되면 아침에 어머니가 상을 차립니다. 제사 어릴 때 우리 집에 제사 지냈어요. 미리 막 녹그릇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그 전날 짚을 가지고 막 연탄재로 닦아가지고 반질반질 바늘 대고 또 뭐 오랫동안 사놨던 목기라고 있어요. 목기 제사 드릴 때 목기 나무로 만든 그릇 위에 생선 진열하고 칼을 가지고 막 문어를 꽃 모양으로 만들고 그랬던 부모님 어디 갔나? 이제는 볼 수 없다. 돌아가시죠.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고모 많이 사라졌어요. 안개처럼.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히 머물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즉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나는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응? 내가 뭐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듭니까? 저는 지금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100%는 아니지만 이 청소년기나 청년기에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나를 좀 더 키도 크게 만들고 말이야. 좀 머리도 팽팽 돌아가 공부도 잘하게 만들고 말이야. 좀 인물도 잘 생기게 만들어주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뭐 예? 청소년기에 내 관심이 많아서 거울을 해보면 눈도 한쪽만 쌍꺼풀 있고 짝짝이고 말이야. 이게 뭐야? 이 사람이 또 바보 멍텅구리가 생겼단 말이야.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거기다가 실수 잘하죠. 예? 뭔가 뭐 책을 보면 멋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영화를 보면 막 주인공이 너무 멋있는데 나는 왜 이래 비겁하고 째째하고 간사하고 왜 이래 마음이 안 드냐 말이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도대체 네 인간이 왜 이러냐 하면서 매일 밤 일기섬에서 내가 나한테 욕했어요. 21절을 보니까 토기장이가 도공이죠, 도공. 흙을 빚어서 그릇 만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희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피조물인 인간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아담이라는 뜻이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티끌. 아담아라는 티끌에서 나왔어요. 이 말씀의 표준이 된 예레미야서 18장 3절 4절에 보면 어느 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토기장이 집을 가봤어요. 도공이 집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농로, 이걸 물레라고 하죠. 진흙덩이를 놓고 발로 돌리는 거죠. 돌리면서 이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가 찌그럭 했어요. 터져버렸어요. 그러자 진흙을 다시 뭉쳐서 그 토기장이가 처음에는 이런 호리병을 만들려다가 이거 자꾸 찌그러지네. 그러다가 그냥 넓적한 대접을 만들었다면 예를 들어서 왜 이런 호리병을 만들다가 대접을 만들었어요? 하고 뭐라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럼 토기장이 마음이다.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드는 거지. 가끔 여러분 뭐 그런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드라마가 아니라 무슨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은 도공이 뭐 그릇을 쫙 유명한 사람이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만든 그릇을 그 가마트에 넣어서 며칠 동안 불을 떼 가지고 그릇을 구워내죠. 그리고 열기를 다 1800도 이렇게 구워낸다. 열기를 다 뺀 다음에 이제 그릇을 다 꺼냅니다. 그럼 완성된 그릇이 있잖아요. 그 그릇에 불에 비춰보고 톡톡톡 던져 봅니다. 전문가니까. 근데 미세한 금이가 있다든지 진흙이 잘 반죽이 안 돼가지고 안에 기포가 생겨서 이 그릇이 완벽하지 않으면 망치들고 그냥 깨버립니다. 이런 뭐 달 항아리 같은 거를 그냥 왕창 깨버립니다. 여러분 그럼 보신 적 있죠? 내가 속으로 저거 진짜 아깝다. 저 나를 주지. 지금 내 방에 가면은 저 부산의 낙동강변에 보면은 조선도공의 후예가 하연가마라는 가마틀을 만들어 놓고 도자기 찻잔을 구워냅니다. 그걸 가져와서 인사동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하면 요런 찻잔 하나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팔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뭐 싸게 사면은 3만 원, 5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제가 몇 개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갔을 때 그릇이 이렇게 구워지다가 찌그러진 그릇이 있고 쭉 갈라진 그릇이 한쪽 면만 그런 걸 버려놨더라고. 내가 몇 개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과자를 담아 먹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소소한 뭐 나사라든지 넣는 그릇으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가지고 나왔는데 깜빡했지만은 그거 버린단 말이에요.
도자기 아깝지만 그거는 주인 마음이에요. 토기장이가 자기 임의대로 그릇을 빚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고 어떤 것은 아주 소중하게 이기는 것,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중에 일부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선택하실 때에 좋은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죄를 짓고 진노를 받아서 그냥 버려도 괜찮은, 응? 가치 없는 그런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귀하게 여겨서 아끼고 사랑해 주셨다면 왜 그랬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이 세상 모든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일부를 택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이나 항의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하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우리는 본래 그냥 하찮은 그릇이에요. 이거 뭐 별로 좋은 그릇도 아니야.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풀어 그 그릇을 귀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아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복을 누렸는데 이런 복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버림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죠. 우리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무조건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 좋은 그릇으로 택해 주실 거야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5절 봐보세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이 당시에도 보면은 그 로마 시대잖아요. 우리가 뭐 벤허 같은 영화를 보면은 이 주다 베너가 하여튼 사고가 생겨서 귀족에서 졸지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가서 막 노예를 끌려가서 막 뱀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이 되잖아요. 베너 영화 보면은. 그런데 전쟁통에 그 로마군 총사령관을 구원해 줍니다. 그 사령관이 이 노예인 베너를 자기 양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졸지에 로마의 최고 개선 장군의 양자가 돼가지고 막 마차 딱 타고 막 귀족 옷을 입고 쫙 나타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자기 욕심을 따라 지내며 죄악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그런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응? 자녀 안 삼아준 사람이 왜 나는 양자로 안 삼아줍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서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무리 많더라도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죄인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그 뜻대로 관용과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긍휼을 베풀고 구원할 자를 찾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지역 주민 전체가 동성애와 아주 음란하고 악한 죄로 인해서 심히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킨 도시죠. 그래서 롯의 가족 외에는 다 북한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폼페이 최후의 날 뭐 이런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건 실제 역사로 있었잖아요. 유황불이 내려서 화산 폭발해서 도시 전체가 그냥 묻혀버렸잖아요. 화산재로. 지금 발굴을 해보면은 그 이제 사람이 화산재에 묻혀버렸어요.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의 인체는 다 뭐 몇백 년, 몇천 년 지나면서 전부 다 사라졌어요. 문제가 됐어요. 근데 발굴을 해보니까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고를 보니까 사람이 이래서 먹다가 이래 죽은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모든 사람이 그 도시와 함께 멸망했는데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유대인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더 심하게 타락해서 음란하고 우상숭배와 제약을 행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책망을 해도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는 사람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멸망했지만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심겨지고 회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소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지 왜 소수만 구원하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못 살 때 봄이 되면은 지난 가을에 추수했던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 그 춘궁기. 지금 이제 봄이 될 때 보면 먹을 게 없어요. 그 산나물 뜯어먹고 그랬는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은 먹어야 안 먹어요. 먹으면 안 되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지. 씨앗은 아무리 배고파도 먹지 않고 남겼다가 파종을 해서 거기서 다시 씨가 자라서 또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했어도 이 세상 사람이 다 타락했어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지 않고 씨를 남겨두듯이 남겨줘서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도해서 부흥하게 하시는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는 분이죠.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는 대신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소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것은 우리니 진노와 심판 대신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은 긍휼의 그릇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급스럽고 정말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각하고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용도가 뭡니까? 무언가를 담는 용기예요. 그릇에는 뭔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그릇이 되어서 나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본성은 죄인이고 진노의 그릇이고 지저분한 그릇이에요. 쓸모없는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은혜와 자비로 구원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됐단 말이죠. 이 은혜를 깨닫고 이런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와 불의를 버리고 계명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아담 안에서 유전된 악한 의식, 악한 지각, 악한 감성,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자기를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더러운 그릇이 되면 안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파괴하고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깨끗한 그릇, 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한 준비가 된다. 응? 여러분 집에서 잔치한다. 뭐 지금은 다 뭐 잔치를 집에서 안 하지만 우리 할 때 보면 뭐 장례식, 결혼식, 돌잔치 다 집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막 그릇을 동네 사람들 빌려오고 막 그래서 그릇을 다 씻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냈잖아요. 네. 그런데 특별히 좋은 그릇, 특별히 귀한 그릇은 아주 어르신들이라든지 아주 귀한 손님한테 좋은 그릇으로 대접합니다. 맞죠? 우리는 그릇이에요. 사람의 인생은 그릇은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 되느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어떤 사람, 저 사람 그릇이 참 커. 야, 저 사람 통이 커. 통도 그릇이잖아요. 저 사람은 아이고, 사람이 이런 간장 종지밖에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착착착 겁내지 않고 잘 해결하고 포용력이 있고 너그럽고 이러면 야, 저 사람 그릇이 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성경뿐 아니라 세상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일단 우리는 좋은 그릇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내 인생의 그릇에 생명과 복, 영원한 존귀와 영광이 담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은 태어나면 하나님께 긍휼을 입는 그릇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우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죄를 이기거나 자기 구원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얻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감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활도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계명을 지켜보세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해결이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왜? 계명은 저주를 끊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풀리지 않는 집안에 진짜 골칫덩어리가 있다, 고질병이 있다, 이러면 철저히 계명 지키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끊어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변합니다. 팔자도 변하고 운명도 바뀌고 생명도 영원한 미래도 좋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식당이나 상점에 가면 손님은 왕이다, 고객은 왕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왕이라고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릇이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응? 나는 어떤 그릇이 될 것인가? 천하고 더러운 진노의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아주 유용한 그릇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나라는 그릇에 은혜와 복을 담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요. 왜? 하나님이 더러운 그릇 싫어하니까. 여러분 더러운 그릇 좋아합니까? 여러분 더러운 그릇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더러운 그릇을 안 씁니다.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담아 주시면 그거로 내가 먼저 복을 누리고, 그걸 가지고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주는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지 이제는 마음을 정하시길 바라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그릇, 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잘 보관되었다가 주님이 필요하실 때 크게 쓰시는 그런 복된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을 가지겠습니다.